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요, 멀리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부권의 중심 도시인 충북 제천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중부권의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제천 성도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한번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널찍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교회를 짧게 한마디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입니다. 섬김, 나눔, 선교. 그래서 저 도착하자마자 되게 많은 섬김을 받았거든요, 이미. 네. 이 제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가요? 제천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생활 속에 그릇에 담는 것처럼 말씀을 삶의 그릇에 담아내는 성도들입니다. 시적이세요. 맞아요. 그 담는 그릇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제천 성도교회와 함께합니다. 1979년 충청북도 제천에서 개척해 고난의 세월을 넘어 부흥의 열매를 맺어온 제천 성도교회. 1991년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왔다. 특히 성도들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교인 큐티 생활화에 힘쓰고 1대1로 말씀을 가르치며 삶을 나누는 1대1 양육에 힘쓰고 있다. 1대1 양육 마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 먼저 사역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다시 만난 그런 기쁨, 그걸로 행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되는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뭐였는지 생각나게 되고, 지난주였던 게 또 다시 또 이번 주에 또 반복해서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는 것.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 제천 성도교회. 제천 성도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제천 지역 시장과 대학 캠퍼스 등 매주 2곳을 꾸준히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곳곳의 상인들을 찾아가 신방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다. 또한 제천 성도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매주일 장기 결석자들을 방문하고 병원 전도를 펼치고 있으며 수요일에는 현장 전도, 금요일에는 학원 전도 등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섬기는 봉사활동, 소외 가정을 섬기는 반찬 나눔, 이웃 섬김과 국내 선교는 물론 선교사를 파송해 군 선교에도 힘쓰며 해외 열방을 품는 선교 활동 등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해외 선교로서는 솔트앤나잇을 중심으로 인도와 또 필리핀에 중점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중물 선교팀을 구성하여서 필리핀의 집수리와 페인트 공사 또 교회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양육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제천 성도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정말 부흥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저희 성도교회는 79년도 7월 9일 날 개척되어져서 한 10여 년 동안 세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고하시는 가운데 밑거름이 되어졌고, 그 후에 제가 부임해서 짧은 기간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의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보면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신행일치를 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릇에다가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저도 요즘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교회 표어가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예요. 아무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또 표어가 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드시기 위해서 3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표가 있나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언제나 365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꼈으면 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되어져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3가지 표현을 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목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 보니까 여러분 이 목표 잘 아시죠?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오, 좋습니다. 말씀을 삶의 그릇에 담는 참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제천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가 북소리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밟게 되고 복음을 만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이금의 권사입니다. 10년을 연애하다 결혼을 하고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흐르는데 주일만 되면 종소리가 들려서 저희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천불교 청년회의 창립 멤버였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또 이번 결혼을 위해서는 1080배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에서 다녀온 이후에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종소리가 아니고 북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둥둥. 남편과 같이 야, 교회 가서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서 둘이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속으로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구나. 난생 처음 들어온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내자가 안내를 해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에 제가 아니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야.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은 나는 그 이튿날 퇴근하는 남편과 같이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4번을 다 참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도교회 초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설레임으로 종소리를 듣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안집 주인이 찾아오셔서 방을 빼라.
한 달을 기회를 줄 테니까 방을 빼라. 저는 의아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나는 그럼 100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이 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던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금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양을 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치라고 하면서 왔는데 그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다는 광고를 듣고 그 강습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사 가야지 되는데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던 그때 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야지 되고 부엌을 건너서 안방으로 돌아가는 단칸방을 얻어서 그해 여름과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에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여기는 물반 고기반이야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가서 데리고 간식을 주고 또 제가 잘 아는 명심보감과 한문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아이를 데리고 주일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정말 날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어린이집입니다. 성도 어린이집에서 날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이 제 삶을 붙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을 포기할 것만큼 힘들었던 삶도 있었고 가정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고 그보다 더 크게 가문이 정말 멸절될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를 붙든 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성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과 또 성도 어린이집에서 양육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통일 한국의 역군으로 자라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청년 시절 불교 청년의 창단 멤버를 하실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셨잖아요. 네. 지금 그 찬양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어머 뭐야 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찬양하시는 권사님이시잖아요. 지금 그 모습 바라보면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저도 찬양을 하지만 네. 제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때 그 미친 거 아니야가 네. 미소로 친하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할렐루야. 네. 네. 세상에 우리 권사님도 이행시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미소로 친하게. 미소로 친하게 오늘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으로서는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시는지 동료 교사를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이 교사님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셨다가요. 지금은 교회 권찰님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수정 권찰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찰님, 네,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원장님이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밑에서 존경의 의미와 또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는데 오늘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깊은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쉽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오늘 선생님의 간증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교사분이 원장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어린이집이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길러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또 없을 때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정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께로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간증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졸업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원장님으로서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명감으로 어린이집을 섬기고 계시나요? 네. 아이들이 60명에서 70명 정도 해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도 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도 저는 왔다 갔다 하느라 못했지만 우리 원감 선생님이 예배를 인도했고 또 선생님은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데 간식 먹는 데까지 인도했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전도를 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까지 교회로 들여오고 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찬이 할아버지도 여기 와 계시는데 고3 되는 그 세찬이도 있고 백광현이 권사님도 와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실명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꿈이 네. 국무총리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성현이는 대통령이 된다 합니다. 네. 성도교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네요. 네. 저도 기도합니다. 네. 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제가 기도할 것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약속드리지만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간증에도 나왔지만 듣고 나서 느껴지는 마음이 금해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문장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한 문장처럼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멘.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을 치시고 정말 소소한 목장이 아니라 대목장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권사님과 또 권찰님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먼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청소년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됐지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이혜연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아주 시내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청소년 시절이 돼 가지고 제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저희 집에서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목조 건물인 교회가 눈에 띄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마음속에 아주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시리에 잠겨가지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첫 대면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일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뭔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은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에는 먼 동이 트는 여명과 같이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구교회의 목사님이 주례로다가 그 교회에서 지금의 저희 아내인 조건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조건사는 저를 맞이해서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신앙의 멘토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 다녔을 때가 80년대였을 겁니다. 점차 직장의 바쁜 일들을 핑계로다 주일을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3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같은 세월을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생각지 않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에 열심히 다시 첫사랑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모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순탄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든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증상은 좀 있었습니다만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직장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직장암과 함께해서 폐에도 전이되어 가지고 그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병원에 가서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수술 당일에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의 생사의 여건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즐겨 마음속으로 암송했던 시편 9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당일날 온몸의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로 저희 마음의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폭풍 같은 질병을 주시고 그 티병을 기간을 통해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자신보다도 모든 다른 나와 같이 병들어 인생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은 제 여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저희 평생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으로 우리 나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해 주시나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 우리 조건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안에 이제 질병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걸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오히려 힘든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육신의 편안함은 과거에 있을지 몰라도 제 영혼의 평안함과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베풀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네.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 고백 중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는 그 고백이 참 네. 은혜가 되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혜연 집사님 최근에 믿음이 굉장히 더 깊어지셨잖아요. 네, 옆에서 지켜보신 집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지금도 질병이 진행 중인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폐까지 전이가 됐는데 이것이 더 이렇게 번지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이 평안하게 또 함께 이제 모든 교회 사역도 동참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것을 이렇게 초월한 모습 속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죽음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게 역시 믿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집사님 사실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지만 그 힘든 시기를 지나실 때 우리 아내 되시는 조 권사님께서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기도로다가 일관해서 아마 지냈을 겁니다. 조 권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마 저에 대한 것을 너무 감정이 넘쳐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차마 그것을 숨길 수 없어가지고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또 맞아요. 있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많은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니까 맞아요. 네. 그 기도의 영향력이 집사님께 미치리라 믿습니다. 네. 집사님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내 삶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은총이옵니다. 네.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곧 저의 간증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처럼 고백하시는 찬양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집사님 힘든 시간을 거쳐 오셨을 텐데 아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은혜로 계신 그곳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평안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며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응답의 축복을 받은 홍혜경 권사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시던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놀이터 삼아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 거죠. 학창시절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늘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평탄하게 잘 살아왔었는데 대학 3학년 때 미팅을 통해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또한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한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듯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남편은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잦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꼭 주말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내일 교회 아무도 가지 마. 아무도 문 밖에 나가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불안에 떨고 있는 딸아이들을 달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한 번도 제사 지내는 걸 본 적도 없고 제사 음식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 제사 문화가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영적 갈등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어머니와 제사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암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셨지만 제가 근무하는 양로원에 오셔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기도해오던 제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애미가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오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영적 갈등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기에 저는 두 딸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크리스찬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딸은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작은 딸 또한 믿음의 청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두 딸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리사다 보니까 교회를 놀이터 삼아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하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네. 남편분을 위해서도 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응답받은 게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날 때부터 계속 교회를 왔다가
또 쉬었다가 왔다가 쉬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손자들이 있으니까 손녀들이 예쁜 손녀들이 있으니까 네. 손녀들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손녀들이 할아버지 교회 가요.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네. 그렇죠? 또 그렇게 교회 땅을 밟다가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네. 믿습니다. 네, 아멘.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따님 김은미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과거의 많은 또 기억들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간증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어린 시절 아빠께서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절대 교회 가지 말라, 문 밖에도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믿는 가정이 돼서 저희 아이들은 그러니까 교회 편하게 다니고 정말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서 놀이터 삼아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또한 그리고 엄마께서 어떠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30년 동안 진짜 피아노 반주를 놓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제가 맡은 사역이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야겠다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또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사 문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어때요?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정말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옛날부터 어머니의 무릎 기도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엄마께서 정말 항상 눈물 흘리면서 시댁 식구들, 시댁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엄마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제사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제 정말 저희 작은 아빠나 고모들, 저희 아빠도 이제 교회 인도하신다면 함께 와서 명절 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제 기도가 있어요. 있죠. 네. 아까 고백하기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어떤 찬양의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김석규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찬양요. 이 찬양의 은혜가 되세요? 이 찬양을 제가 듣고 부르는 가운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 내용이 제 삶의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정말 30년 동안 많은 응답 받으셨는데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히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겸손함으로 늘 승리하길 바라면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겸손한 가운데서 더 많은 기도 응답 받는 가정 되시라고 우리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 네, 제천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역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분들답게 맞아요. 간증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셨을까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도 진행형이지만 네. 앞으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제천 성도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이곳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선교와 전도를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셨다고 하는 그런 칭함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말씀 훈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제천 성도교회를 네. 제천 성도 사행시로 한번 교회를 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글자씩 네, 좋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대로 된 말씀 훈련으로 천국을 삶의 그릇에 담아 성실히 복음 전하도록 도전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제천 성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인지 몰랐는데 서로 이제 마음 공감도 가고 또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많은 그 기도하고 이래 들으면서 저도 우리 이제 시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 붙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이 40주년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남았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천 성도교회.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